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시편 84편 전체가 다 익숙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84편 10절 보면 아마 여러분들 세 번역으로 번역이 조금 익숙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84편 그 표제 보시면 나와 있죠.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라는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라는 인물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집안은 사실 참 좋은 집안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또 네 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근데 이 고핫이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고핫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셋째, 넷째는 뭐 별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고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둘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고라인 것이죠. 고라. 그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이 인물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라는 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고라는 물론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약 250여 명이
땅이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한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고라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자손 중에 한 사람, 그가 오늘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면 고라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왜요?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면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누구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에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주석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아름다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 자기가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왜 부끄러운 자신의 조상 고라의 이름을 그렇게 이 시편에 밝히고 있을까? 고핫 자손 그리고 고라의 이 후손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이 아론의 역할을 보고 이 고라라는 이 사람 시기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아마 이 시편 저자는 그때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날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고라의 후손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고라 자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라의 후손이 이 시를 쓴 시기가 언제인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이미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 화려한 그 성전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혹은 그 화려함, 그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을 두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그곳이 어디였든 간에 그곳이 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예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던 고라 자손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그리워하며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는가? 이 고라 자손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때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586년 바벨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리워하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계속해서 2절에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2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것이죠. 일명 상사병. 사랑하면요, 너무 사랑이 깊어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상사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그걸 아마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보면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주님 집 곁에, 주님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저자는 미물인 참새, 제비도 하물며 하나님의 집 근처에서 자기 집을 짓고 그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냐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주님의 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그 주님의 집을 사모하기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이 시편 기자의 형편 처지를 오늘 3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4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4절인데요. 우리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 근처에서 주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4절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가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세뇌시켜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막 얘기해야 이게 복인 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존재이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사실 1번 첫 번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본문이 또 반복하니까 저도 반복하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이미 성전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 주님의 집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주님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주님을 찬양,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다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주님의 집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온의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의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뭐 하려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뭐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 앞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순례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의 집으로 가는 것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시온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사업이 그냥 탄탄대로로 다 잘 열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졸업 전에 이미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착착착 이런 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길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 이게 눈물 골짜기가 그냥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골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하신 분일 거예요. 저도 비록 이제 만 8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시온의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는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는 않지만, 제일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일 복되지만, 그러나 비록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의 처지는 하나님의 집을 간절하게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시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편 저자,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 없지만 하나님의 집을 향해 시온의 순례길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그곳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 그 두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다른 경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 제사장, 그다음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본문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왕을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사장을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들이 통치를 잘했으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안 망해죠, 그죠? 그런데 망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 없는 거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비록 포로의 처지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수백 년이 지나 아마 한 400~5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을 통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인데요. 시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10절 11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자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신은 주님의 전과 이 하나님의 집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집 문지기라도 좋으니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물리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집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었어요?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주님의 집에 있지는 않지만 그 주님의 집을 향해서 시온의 순례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두 경우에만 복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인이 기도를 올리고 나니까 이 시인의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도 복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같이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 시편 저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똑같이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 미국에는 콩밭이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도 도시에 살면 콩밭을 볼 일이 없지만 그게 콩밭이라는 게 그 콩밭이 아니죠. 지금 내가 이 밖에 두고 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오늘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제 형태는 성전이 아니라 뭐겠어요? 교회인 것이죠.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 화려함, 이런 것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음을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요한복음 19장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재판, 세상을 대표하는 그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십자가 아래에 두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속옷은 자를 수가 없어서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한 장면이고 또 다른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는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그 아래에 이 두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병정들이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밑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거다, 저게 내 거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장면,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들의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맡기시며 인간의 그 효심을 발휘하는 그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 그 사건 아래 그 얼마나 중요한 그 현장에 단순히 예수님의 그 효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롭게 탄생될 새로운 질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변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아, 마리아가 어머니다. 마리아여, 요한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될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할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아도, 주님의 집에 올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합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눔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지켜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